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즘 읽고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한수만 교회에 적합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애를 태운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10년도 더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도하는 일과 또 문화사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청년들에게 좀 쉬게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해변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또 덩치 좋은 청년들은 해변가에서 씨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박수치기도 했습니다. 한 무리는 배를 타고 산호섬으로 이렇게 짧은 뱃놀이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배를 타고 갔었는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주머니를 바다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전체 경비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에 청년들에게 한턱 쏘려고 준비해둔 그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를 몰던 필리핀 청년에게 사정을 하니까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배를 다시 돌려가지고 그 섬 주변으로 갔습니다. 가서 바닷속을 그냥 샅샅이 뒤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러 수십 번을 한 후에 결국 돈이 든 검은 봉지를 찾아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팁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산호빛 바다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청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것을 찾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중에 또 하나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결국 그것을 찾아다 준 그 택시 기사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게 보이지는 않는데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을 하는데 짐승 잃어버린 거 꼭 찾아주라는 말을 자꾸 반복을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찾아다 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 조리고 있는 그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말을 하죠.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는 사람이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 사울에게 좀 찾아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이웃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의 땅에 가서도 두루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짐승을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는데 김해를 다 돌아다니고 그 옆에 창원 마산까지 갔다가 없으니까 저 진주까지 짐승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멀리 있거나 혹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집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반드시 기어코 그것을 찾아 돌려주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의 귀중품을 습득하는 일이 그리 자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가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1,000만 원, 1억 그런 현금 뭉치를 주어가지고 꼭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운 돈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00원, 1,000원 이런 거 말고 큰 돈을 줍는 일은 드뭅니다. 1년에 한 번쯤, 평생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그것을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이나 필요를 발견했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의 필요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을 때 그 상황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짐을 과하게 실은 그 주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서 짐승을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지는 않고 잔소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많이 실으니까 짐승이 넘어지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건 동물 학대야,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짐승 넘어진 거 그 사람도 압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도와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근래에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못 본 채 하고 고개를 돌린 적은 없습니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는 것을 보고서도 못 본 채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말하죠. 나도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나도 바쁘고 힘드니까 그를 도와줄 여유가 없어 하면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차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 없어 하고 돌아선 적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아픔이나 필요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를 도와 되찾아 주기도 하고 짐승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마음이나 필요를 보고서도 못 본 채 하거나 혹은 또 그를 도와주거나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인성적인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덜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힘들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일지라도 그를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목자, 목녀들의 필요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로 헌신했으니까 그 짐을 당연히 져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내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탬이 될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는 목자, 목녀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필요를 딱딱 제때에 안 채워주나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목자, 목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자, 목녀님이 무엇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는지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 법도를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이나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안타까워하고 애태우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주인에게 되찾아 주라고 당부하면서 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을 너무 많이 져서 넘어진 짐승과 또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도
무엇인가 잃어버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소나 양이나 옷가지 정도를 잃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분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 귀한 존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의 꼬임에 범죄함으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고, 성자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친히 거하시는 성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로 인해서 지금 애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너희들이 좀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음을 너희들이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잃어버린 자를 좀 찾아다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 들은 적이 없는 척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 들은 척 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들을 모두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저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듣지 못하여 방황하는 저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위하여 무엇인가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전하며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영혼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 하느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못 본 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유산을 요구합니다. 억지로 받아내서 그것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며 죄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에도 역시 첫째 아들은 열심히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집에는 종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 아들까지 들여나가 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짐작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그 동생 찾아 나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찾아 나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밭 갈고 추수하는 일은 좀 뒤로 하더라도, 추수는 좀 적을지라도 잃어버린 동생 찾아 나서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을 둘째 동생, 자기 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짓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못 본 채 했습니다. 저놈은 좀 고생해야 돼. 아버지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밭에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데려오라는 이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것조차 모른 채 방황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붙여주신 영혼조차도 못 본 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소나 양이나 옷까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누가 저들을 나에게 찾아다 줄까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일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못 본 채 하면서 다른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려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방 봉사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IP를 배려하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IP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모든 순서를 진행해야 하는, 사회에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실적을 올려줄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혹시 이 사람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닌가 생각하며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길을 잃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목자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쓸고 닦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어이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그토록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 돌아오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춤추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춤추게 하기까지 기쁘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일이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 한소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에,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한소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